여기 찍고 있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안 보여. 아직 안 나와. 나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을 할 거고,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 따로 묵상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묵상이 있어서, 이제 교회 묵상은 사실 새벽 예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벽 예배는 묵상을 이제 배우는 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정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묵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접근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점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아주 그냥 신속하게 배울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묵상을 어디다가 우리가 같이 나눌지. 사실은 제가 저는 한 10명 정도 신청하면 그 정도 신청만 해도 감사를 했는데 20명이 신청하셔서 오늘 다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듣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일 성경에 대해서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매일 성경은 특징이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이고, 매일 성경을 하시면 6년 동안 66권을 다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6년이냐면 이 매일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 1독 다 묵상하게 하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독 묵상하게 하자. 이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6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묵상집이 다른 이름으로 있고 청소년 묵상집이 따로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우리나라 묵상집 1등이에요 지금. 판매량 1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묵상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는 아주 그냥 자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적인 묵상 방법과 매일 성경 활용인데, 자, 여러분 하나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한번 펴실래요? 11월 28일. 네, 오늘 날짜요. 자, 이제 11월 28일 주일, 오늘은 이제 그 구원을 시작하리라 해서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그걸 피시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발견하기, 적용하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기도하기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큐티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큐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큐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큐티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상 큐티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큐티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묵상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시간 중에서 나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하겠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다이어리나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일정표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관리 안 하시는 분이라면 달력을 새롭게 펴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략적으로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묵상하겠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묵상을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카톡방이든 페이스북이든 이제 정할 텐데 정한 그곳에 여러분의 결정사항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매일매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
매일매일 결정하시는 분들은 묵상 나눔을 할 때 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 시간과 장소는 오픈합니다. 왜냐면 묵상 PT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매기로 결정하신 분이 전 여기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서 여러분께서 꼭 올려주시면 되겠고, 행여나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뭐 선배님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결정했죠. 자, 그럼 시간과 장소를 딱 하자 이제 딱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과 장소에 임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묵상한 다음에 오늘 지금 시각이 3시 50분인데 3시 50분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90페이지를 폈죠. 오늘 날짜를 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항상 습관이에요. 큐티 책을 펴자마자 절대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내 마음의 감동과 이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이것을 6주 동안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 되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큐티 시간과 장소가 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그 시간과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책을 펴자마자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거기 옆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가장 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이 큐티 시간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최대한 인풋 자체가 오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따로 독립된 공간이 좋고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만약 독립된 공간으로 있다면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눈으로 입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귀도 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그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오감을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세 번 정도 읽는 게 중요한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세 번까지 읽고 싶지가 않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것을 경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읽다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죠. 성경 말씀 안에서 거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 밑줄을 치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든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걸 기록하는데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지 좀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발견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읽으면서 파악된 것을 밑에 요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 요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중심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발견되어진 걸 가지고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건데 자, 왜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상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것이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아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말씀 묵상은 따라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묵상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소망이 넘치는 이유, 제가 기쁨이 넘치는 이유, 육이 피곤해도 전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 이것이 우선시 되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것에서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사실 우리가 진짜 만족이 오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물어보. 어떻게 그걸 다 하시면 살아요? 내 중심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초월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고 내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평생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나 중심 묵상은 뭐냐면 컨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상황과 내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 묵상은 내가 너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 문장, 단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이제 훈련하면서는 어떤 이 성경 안에서 느끼는 내 개인적인 느낌과 어떤 한 문장, 한 단어의 중심에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본문이 잘 파악되고 중심 내용이 뭔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한 다음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배우면서 가장 좋은 설교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워가고 있는 설교 방식이 성경이 스스로 말하도록 나는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형식이 있어요. 설교 형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인데 그것은 이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것을 잘 드러내는 형식을 취해서 설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설교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묵상도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기도하기인데 또 기도하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앞에 기도하기하고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앞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인데 맨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누구셨고 내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해야 될 것을 하루에 막 여러 가지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를 하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도하는 거죠. 내 느낌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끔씩 묵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느낌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지 않을 거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바쁜 와중에 하기 싫은 와중에 우울한 와중에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좋은 날은 기도가 술술 나오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네요.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책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쫙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매일 성경에 본문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오른쪽에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들의 이건데 책을 펴면 오른쪽이 먼저 보여요, 왼쪽이 먼저 보여요? 오른쪽이 먼저 보이지 않나? 펼치면. 몰라요. 뭐 저는 근데 이건 뭐 그들의 의도니까 그렇게 돼서 우선 첫 번째, 자, 왼쪽은 말씀을 여기서 잘 풀어준 거죠.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부터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는 여기 이 1절 그날의 어떤 본문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인데 될 수 있으면 읽지 않는다.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언제 읽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아까 얘기했죠. 자, 우선은 펼치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성령의 조명하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단계 뭐죠? 오른쪽 본문을 손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거죠. 몇 번? 세 번.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 세 번까지 읽으면 제일 좋고 바쁜 날은 한 번만 읽으셔도 되지만 최대한 세 번 정도 읽는 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손을 쓰는 거죠. 손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하면서 어렵지만 내용을 요약해야 됩니다. 내용 요약 어디다 해요? 자, 여러분 본문 밑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요약을 하죠. 자, 내용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용 요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럼 어디다 적어요? 자, 보세요. 우에다 적는 거예요. 왜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최대한 적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근데 요거 줄 거 오면 안 되겠다. 줄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월요일 거 보세요. 왜냐면 공간이 좀 달라요. 주일하고 주 중에 공간이 다른데, 자, 11월 29일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주제 문장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했고, 주제 문장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걸 다 해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꼭 다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묵상 PT라고 있죠.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 이거 정말 다 해야 되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PT 하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는데 우선은 안 돼도 끝까지 해본다. 알았죠? 근데 뭐 이건 내가 가진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뭐 이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안 되면 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끈질기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첫 번째 좌우로 쓰시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용 요약하고 주제 문장 세우고 본문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활용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까지 왼쪽에 있는 이 주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묵상을 돕는 도움 구절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조금만 더 참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뭐냐면 이 다음 양쪽을 이용해서 뭘 쓰냐면, 내게 주는 교훈.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아직까지 읽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과 거기 적용점을 정리해 보면 내 기도와 적용점 오늘 감사를 쓰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주석서는 어떻게 참조하면 좋냐고 생각하면 사실은 힘이 들면, 그러니까 묵상이 그날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묵상이 좀 수월하게 잘 되면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을 읽지 않고 묵상을 끝마쳐도 됩니다. 근데 물어봐요, 누가. 그럼 언제 읽어요? 언제 읽어요? 항상 물어보는데 될 수 있으면 안 읽으시면 좋지만 정말 바쁜 날은 그거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일 그걸 읽잖아요? 그럼 묵상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묵상이 는다는 표현이 참 우스울 수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묵상이 는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읽어야 되죠. 읽어요. 성경 사실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읽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과정을 정말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요?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팁을 드리자면, 아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때 묵상의 시간조차도 같이 결정하면 좋습니다. 나는 묵상을 시간과 장소 결정하고 10분은 무조건 한다. 15분 견뎌낸다. 20분 한다. 25분 한다. 그러니까 최소치를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은 지양하세요. 5분만 한다. 야, 이게 그거는 거의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주를 보는 여러분에게 묵상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15분입니다. 15분. 그런데 정말 시간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30분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15분, 30분. 그런데 정말 잘 돼가지고 좋은 날은 뭐 알아서 하세요. 30분 이상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뭐 10분 이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이하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묵상 PT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몇 분 이상이다? 10분 이상. 이해되셨어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매송형은 사실 간단해요. 준비하기,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자, 펼치자마자 뭐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눈으로, 입으로 읽다 보면 귀로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긋고 표시합니다. 손으로. 느낌 가는 대로. 잘못했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거. 하나님 누구신고가 아니 누구신지. 누구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요약되어지고 중심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뭐 순서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짬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적용해야 되는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적고 마무리하는 것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는 거 같네요. 예지. 오늘 그 월요일 거 같은 거는 빈칸이 좀 잘 설정돼 있는데 네. 제가 뒤에 거 보니까 음. 본문의 양이 엄청나서 음. 거의 안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포스틱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제 개인 노트를 따로 오, 좋습니다.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예,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묵상 나눔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긴 할 건데, 찍어서 했다는 올리기보다는 한 일주일치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자기가 이제 짧게 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짤막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 메인 성경이 있다 보면 본문이 길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질문이에요. 쓸 게 없거든요. 아싸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싸 오늘은 공간이 적다. 그래가지고 끝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주일치가 공간이 없고 주중치는 이때 또 없는 사람이 없는 날도 있거든요. 포스트잇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 묵상 PT는 주일은,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며칠 하는 거냐면 3주 동안은 5회가 그러니까 5회가 목표예요. 5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는 게 내 목표예요. 주일은 하지 않는 거. 주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5회는 하는 거예요, 이상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혜. 그럼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단톡방을 질문한 게 카톡이 좋은지 페이스북이 좋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페이스북을 저희가 카톡이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아니, 대답하면 돼. 나는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쓸 줄 모릅니다. 그래요? 네, 카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지. 자, 한 번도 안 써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카톡방에는 우리가 막
막 어떤 교제하듯이 막 이렇게 막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이하다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단톡방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의 묵상이 한 번 나눔이죠. 한 번 나눔을 월화수목금 중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이 잘 됐으면 월요일에 바로 올리셔도 되고요. 화요일이 잘 돼서 화요일에 올리셔도 됩니다. 월화수목금을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골라서 금요일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다 돼요. 다 됐고요. 단 매일 올리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묵상했습니다. 요건 매일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묵상을 못한 날은 그냥 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올릴 필요 없어요. 안 올리면 안 한 줄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회가 목적인데 내가 볼 때 얘는 너무 지금 3회를 안 올렸어. 그럼 제가 전화할 겁니다. 네, 왜 전화하는 이유는 야 막 압박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니까 1대1 면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진짜 묵상하는데 하는 순간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또 가끔씩 이제 이건 한 예인데 너무 완벽주의적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양이 묵상을 한 거라고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양극단인데 너무 안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 책을 한번 쭉 다 내도록 할 거예요. 책 검사 한번 할 거예요. 예. 안 할 줄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묵상 PT를 하는 사람, 역시 묵상 PT를 하는 순간 그 PT 훈련 트레이너한테 여러분들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돈 안 내고 하실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죠. 뭐 안 한다고 관계를 끊는 건 아니지만 내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19에서 20, 그러니까 부장님 두 분도 신청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나눔 3주 동안 한 사람당 일주일에 한 번 나누면 20번의 나눔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1회만 올리는 게 아니라 2번 올리셔도 됩니다. 3번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결정합시다. 3번 올리시는 분 때문에 부담 안 느끼는 걸로. 이게 우리가 너무 필요한 태도인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난 3번 올렸어. 그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나는 한 번도 못 올리고 쟤는 3번 올려가지고 야 부담 주고 이것도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가끔씩 쟤 오버하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렇게 3번 올리면 우리 안에 그걸 보고 쟤 오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정죄함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네. 기도하셔야 될 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많이 나누면 감사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묵상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저는 최대한 짧게 올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교육제잖아요. 교육제가 묵상 올리면 설교 한 편 올릴 때가 있거든. 그렇잖아. 네. 이러면 큰일 나거든. 부담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담을 안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선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묵상했어요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응 기간 때는 이제 그렇게 올리고 이제 3주가 지나고 나면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딱 기말고사 끝날 쯤이에요. 끝나고 나면 집중 시간으로 일주일 6회 나눔 2회입니다. 강도가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다음 한 가지 뭐냐면 묵상을 하면서 1, 2주간 괴로울 수 있거든요. 감정이 괴롭거나 하기 싫거나 괜히 했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이거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한테 조용하게 정직하게 1대1로 목사님 왜 했나 싶어요.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누셔줘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 감정은 숨겨야 될 게 아니에요. 감정은 딱 표현되는 순간 그걸 캐치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감정의 이면에는 내 상태가 진단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부관계가 있으면 머리로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화가 나 있어. 그러면 분명히 내면 안에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어. 왜 화나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는 말인데 아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말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 사실 적고 보면 우스운 게 많아. 그래서 원래는 화날 일이 아닌데 화가 나. 그럼 그때 그걸 상담하거나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시작하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면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괜히 했다 하지 말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냐면 지금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가 그 감정에 충실해질 때 또 감정을 무시해도 안 돼요. 충실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로 묵상을 더 깊게 나갈 수 있는 단계를 밟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농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얘기, 방금 한 얘기.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는 무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와, 그때 제가 성숙하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충실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기 힘들고 묵상이 잘 안 되셔서 괴로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왜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룰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발견이 이 묵상 키트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해나갈 때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방은 카톡방이 제일 좋겠네요. 저도 제일 편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케이. 또 질문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 30분 만에 끝냈네.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박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고 자 카톡방은 지금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여러분들 이게 교재비가 4,000원이거든요. 근데 탁 부장이 얘기했는데 이 교재비는 이 교재비는 내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교재비는 받겠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4,000원입니다. 예, 원래 제가 3,800원에 샀거든요. 200원은 강의비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부장님이 이거 할인된 가격을 받지 말고 정가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런 정가를 다 받을 테니까 4,000원을 알아서 저한테 현금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좌이체 가능하시면 계좌이체 해도 되고 뭐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4,000원 받고 뭐 이거 나중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기도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묵상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묵상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히 반응하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제자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이 모든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온라인 신청서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친구들한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오늘 카톡방을 만들면 그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오늘까지 하시고 내일부터 큐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